자, 오늘은 따라서 부교 성질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열혈의 병과 비밀한 가르침. 부처님은 가스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빨간 거를 넣을까? 됐어요. 네, 잘 들렸지요? 열애의 병과 비밀한 가르침. 부처님은 가스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쓴 남자야, 나는 옛날 무면허 나유타 100천만의 것 이래 이 병의 근본을 제거하였으며 기대고 있는 이를 여의었다. 가스와 무란 아궁시급의 옛날 무상열애라는 부처가 출현하여 제자들을 위해 대성의 열방경을 하라고 그 지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때 나는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열방경을 부셔 독송하고 서사하고 타인을 위해 널리 범위를 개설했다. 그래서 그 성근으로 불도에 태양했던 전 남자야, 그 이후 나는 번뇌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일천재가 되거나 신체 장애자가 되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부모에게 반역하고 아라한을 죽이고 탑을 파괴하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오게 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 가야겠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버림이 너무 높나? 이시마, 그 빨간 거를 조금만 약간만 내려오면 됩니다. 지금은 됐죠? 이 죄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죽으면은 우리는 끝이 난다.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속된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조금 힘들거나 괴롭거나 슬플 때는 반드시 내 입에 이런 용어를 많이 뱉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기 싫다고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불구의 몸을 받아오는 과정이 전생에 지은 수급으로 금생에 불구의 몸을 받아온다는 겁니다. 요 대목을 지금 부처님이 여기에 설해놓은 거예요. 자, 일천지라는 죄를 짓게 되면은, 즉 쉽게 하면 이 말은 대성을 비방하거나 이 열방경, 방등경을 비방한 자, 불법을 방해한 자, 수행을 방해한 자가 모두 받는 업보가 바로 일천지의 업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 중생계에서는 탐진치가 근본입니다. 탐진치가 근본인데 그 근본을 욕망으로 삼고 우리는 그 물질을 쫓고 좋은 것을 찾고 희, 노, 애, 락을 찾아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일생을 사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낙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숙명의 업이래요. 그렇게 우리는 일생을 마치고 가면은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불구의 몸을 받거나 일천재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반드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다. 지금 그 대목을 지금 설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부처님은 우리가 번뇌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그랬죠. 이 번뇌가 무엇이었죠?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림을 그리는 생각이 번뇌였습니다. 이 생각이 번뇌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그 생각을 일생을 즐기면서 그림을 따라 살아온 거예요. 생각은 나가 아니죠.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생각은 나를 훔치는 도적이에요. 이 도적의 근본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을 때는 도적과 놀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서면 그놈하고 놉니다. 그놈하고 짝짝꿍이 돼서 그놈하고 놀고 앉았어요. 그래서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여기 만나 저기 만나 이게 올라 저기 올라 이게 분별인 거예요. 맞고 틀리는 게 없다 그랬죠. 옳고 그림이 없다 그랬죠.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분의 말에는. 그러면 제일 먼저 당신 말이 옳고 맞다고 인정해 주라 그랬죠. 인정해 주고 나면은 뒤에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기준을 내가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짓밟고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업이라는 거야. 기준이거든요. 나의 기준. 그 사람의 기준을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고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그것이 틀린 줄 알고 그래 그때는 내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자네인데 그렇게 우겼는데 그때 그 실수를 용서해 주시게 하고 낸데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이고 맞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고 내가 인정해 줄 뿐입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편안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극구 반대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못 배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이에요. 옳다 그러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두 번째 이 일천재를 짓거나 그렇게 되면은 신체 장애자가 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불구의 장.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불구자가 제일 많이 태어납니다. 왜겠습니까? 그 일천재가 제일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겠습니까? 식도 시성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잘 못 배운 이단자들의 구업이 또 이 불법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기만하죠. 못하게 방해를 놀죠. 심지어 이 사원까지 불사르고 부채까지 파멸로 묻어버리니. 그래서 바로 그들은 태어나면서 어떤 업보를 받겠습니까? 몸으로 행한 행위는 팔다리가 없는 업보를 받게 될 것이요. 머리로 지은 죄는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벌써 이 후 500세 이후에 올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이 경전에 이 불교 성전이라는 많은 성전 하나에 다 심어놨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왜? 부처님이 교묘하게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방편수를 써서 부처님의 지혜가 아주 뛰어나고 지식이 이 지구상에 부처를 능가할 수 있는 지식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최대 활용을 해서 그 식자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식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자기 기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그 기준의 업식을 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온 거예요. 그 식이 우리의 의식을 뒤바꾸어 놓은 거예요. 제일 불행한 세대가 지금 태어나는 세대와 지금 이 지식을 극한으로 배우고 있는 그 세대들. 그들이 제일 불행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일천지의 죄를 전부 다 그들이 지켰죠. 부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없죠. 영구 불멸의 육신을 가지지만 부처님은 죽지 않아도 될 몸을 일부러 벗어버렸죠. 인간의 최대 나이, 즉 부처의 나이는 84,000세라 그랬습니다. 84,000세가 되는 부처가 죽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의 최대치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자기의 옷을 벗고 가신 이유는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84,000개를 살아도 그들은 막을 수가 없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바로
바로 임기라는 거예요. 머물 수 있는 거. 법이 머무는 기간, 임기라죠.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지는 그 기간을 임기라 하죠. 그 대통령의 권한이 소멸된과 동시에 그 사람의 권한은 어느 한 군데도 없죠. 남아있는 데가.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이라 내가 오랫도록 머물러서 깨달음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 부처 종자까지 멸할 필요는 없겠죠. 왜겠습니까?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그 제자들이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부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후대에 부처 종자를 남겨두기 위해서 부처님은 옳았구나. 내가 이 몸을 벗어야, 이 옷을 벗어야만 이놈들이 공부를 하겠구나. 그래서 그 10대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깨닫기 시작해주죠. 이 부처님의 경전이 만들어진 시기, 즉 84,000 대장경이 설해진 시기가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500년 후에 만들어졌죠. 부처님의 제자들은 1250인이라는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정명법사가 되고 그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설한 대목을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로 인해서 부처님은 어떤 법을 설하게 되었노라.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노라 하고 부처님이 아란존자가 선창을 쭉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250인이 그 아란에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때 이렇게 들었노라 하고 설하기 시작했죠. 그죠? 얽기 시작한 겁니다. 설한 게 아니고. 그래 그것을 듣고 1250인이라는 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것이 틀림없노라. 그리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여러여러한 대목이 그때 부처님이 설하신 것 같는데 그 명칭이 빠졌노락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1250일이라는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옳다고 동조했을 때 그것이 기록이 된 거죠. 그 기록이 유전되어 넘어온 것이 바로 84,000 대장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을 많이 설해줬습니다. 우리가 한 생에 100년을 사는데
내가 그 84,000 대장경을 매일 한 건씩 소화를 시킬 때 몇 건을 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많이 했죠, 그죠? 몇 건을 소화시킬 수 있죠? 36,500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과연 이 84,000 대장경을 이렇게 기록에 남길 수 있을까? 그 84,000 대장경을 우리나라에서 그 조각을 하는데 그 목판을 만들어내는데 걸린 기간이 몇 년 걸렸다 그랬죠? 거기에 수백 명의 학자가 수십 년 동안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고 산상비 분야별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아랑과 그 1250이라는 부분의 그 제작이 과연 이것을 몇 년을 걸려서 이 법을 다 아란이 리바이벌을 시켰습니까? 하루 이틀에 안 되겠지, 그죠? 하루 이틀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은 참 빠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글로 적고 그것을 또 하나의 목판에 인실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나무를 깎아서 그것이 높낮이가 없게끔 굴곡이 일어나지 않고 한자도 틀어지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세계에 연락을 하면은 엄청난 세월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법을 오랫도록 지녀가기 위해서 현대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놓은 이란 유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대장경. 부처님의 그 실질이 유독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면 참 자랑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훌륭한 대장경을 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전부가 다 부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처의 길은 뭐라도 그 대장경조차도 이제 묻어져 가는 거예요. 왜? 식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식을 버려야만 그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해하고 그 숨어있는 깊은 뜻을 발굴해낼 수가 있는데 식으로 그것을 발굴해내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360도 동떨어진 길을 가고 이런 훌륭한 선대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3분의 2가 아마
하종교라 말하고 3분의 2가 우리나라 인구 3분의 2가 하종이다. 그러면 3분의 1의 그 불자들이 다 불자들이냐? 아닙니다. 이름만 불자지 불자이기는 다 한자부터 부처님을 다가갈 수도 없는 길을 가고 이 외에서 바로 이 일천재의 죄를 전부 다 짓고 있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그 새 생명들이 지금 이제 그 불구자를 안 태어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라고 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완전히 사진을 찍어내죠. 근데 불구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끔 만들겠다고 그놈을 비추어서 사진을 찍고 넣고도 태어나면 불군데 어떻게 합니까? 불구가 아니어야 그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말은 건강한 아이다 하고. 자,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레이라는 그 초음파 검사를 해서 과연 그 태화가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그 엑소선이라는 그 초음파가 나오기 이전에 방사선이죠. 그게 일종의 그 이전에는 아이를 낳아도 건강한 아이를 잘 낳았어. 응? 백집에 불구자가 한 명 말똥말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쇠직글 하나씩 나와요. 쇠직글 하나씩. 그 누가 만든 거죠? 바로 식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식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부질합니까? 살 또는 병원에 가서 이게 액입니다. 액. 식이 만들어가는 액. 재앙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재앙을 누가 만드느냐? 인간이 만드냐? 또 사중금을 많은 이유도 없다. 즉, 그 이후 심기는 안하여 어떠한 고뇌도 없다. 가수와 내게는 지금 실로 어떠한 병도 없다. 개불세조는 오랫동안 이미 병으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이다. 가수와 사람들은 대성의 비밀한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열애가 실로 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병이 어디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병을 얻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어디 가야 되겠다, 가야겠다. 그 병이 와서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편으로 부처님은 때가 되어서 가셨다. 가서봐 나는 전에 이렇게 말했다. 선남자 선녀인이 자신의 신구의 사목을 잘 다스릴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버렸을 때 친족들이 시체를 불에 태우건 물에 던지건 혹은 또 묘지에 버려 여우와 늑대도 금수의 먹이로 만들건 그 사람의 마음은 선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 몸뚱아리가 어디에 가가 있더라도 나의 집착이 끊어져 있다면 신구 이 사무을 다 녹인 사람은 금수의 몸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극락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몸뚱아리를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탐진치라는 이 아둔한 업식이 희노애락이라는 업식으로 키워왔고 그 희노애락이 나의 몸을 벗어들 수 없게끔 엮어놔버린 거예요. 누가? 스스로 자기가.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늑대가 뜯어먹으면 늑대 몸으로 들어가고 호랑이가 뜯어먹으면 호랑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모든 탐욕을 다 버리고 나의 생각이 딱 끊어진다면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 몸과 나의 정신세계는 이원화로 분류화됩니다.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놀면은 몸은 몸대로 버리고 정신세계는 정신세계로 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못 보니까 이 육신 따라 내 생각은 육도를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끝난다. 이러죠. 죽어서 끝나는 거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형체가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 생명은 그 몸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잘 것 없는 모래알 하나 속에도 그 생명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업의 마음, 업에 기달려 있는 그 마음이 하잘것없는 그 모래알 속에도 들어앉아 있다. 그게 자기 몸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육도의 굴레를.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래함이 없이 이러는 것도 없다. 다만 앞뒤로 상사한 것이 상승하고 양상이 변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수행한 사람이 사후의 선도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열의 비밀한 가르침입니다. 가스바,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열의 비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는 문수사리에게 나는 지금 등이 아프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열애에게는 실제로 병에 걸려 눕는 일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열반에 드는 일도 없다. 가스바, 이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깊고 깊은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정은 성문 독각의 경지가 아니다. 가스바, 너는 앞에서 열에는 어찌하여 일어나 음식을 가져오게 하거나 가족들에게 이를 지시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가스바, 도공이라는 것도 그 본질은 일어나 앉거나 음식을 찾거나 가족에게 이를 지시하는 일이 없다. 거래, 생멸, 로장, 출몰, 해탈, 개박, 그리고 상하고 깨어지는 일이 없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남에게도 말하지 않으며 스스로 풀지도 않고 남을 풀지도 않으며 평안도 병도 모두 없다. 자,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데는 어떠한 거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멸도 없다. 어떠한 노장도 없다. 어떠한 출몰도 없다. 어떠한 해탈도 없다. 어떠한 개박도 없다. 이 개박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묻는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나 우리는 생멸의 기준, 그 생멸의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늙고 죽거나 늙고 장수하거나 그 역시 하나의 분별일 뿐이죠. 탐진치가 끊어지면은 늙고 죽는 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우리는 1살, 2살이라는 그 나이를 세면서 스스로 늙어갔습니다. 남이 나를 늙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늙어가기를 원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집착이. 무슨 집착이었습니까? 빨리 자랐어. 나는 빨리 뭔 일을 해야지. 이게 빨리 늙기를 갈구한 거예요. 스스로. 왜? 우리는 태어나서 늙는 데 대한 집착이나 병든다는 집착도 생로병사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렸다면 영원히 세살로 살겠죠. 영원히 세살로 사는 거예요.
오늘이 있다, 내일이 있다, 모레가 있다, 1년이 있다, 2년이 있다, 3년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아르마니 리듬입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만 열심히 쭉 보람되게 하루만 잘 산다면은 그 하루가 영원히 행복인데, 영원한 행복인데 오늘 하루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더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뭐냐고 지나가니 내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늙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내 스스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를 탁 묶어놓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이 오늘 하루에 모든 행복을 다 갖춰야 되는데 오늘 하루의 행복은 다 갖추려 하지 않고 내일 모레 내모레를 쫓아가니 스스로 늙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생활을 하면서도 기잘났다 그럽니다. 천하의 바보죠. 행복은 바로 오늘에 있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수행도 오늘에 있지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못하고 내일 할 것이다. 그거는 천하의 바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결과는 오늘이 나오지 내일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너가는 거예요. 미래를 쫓아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 스스로 자멸의 길을 지가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가스바 거공이라는 것도 그 본질은 일어나 앉거나 음식을 찾거나 가족에게 일을 실시하는 일이 없다 이랬거든요. 이 허공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붙잡아 맬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허공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는 역행하려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자기 기준의 잣대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게 누가 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두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흘러가면 되는데 있는 그것을 그냥 두고 못 보는 것이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거죠. 누구? 자기 스스로 자기 불행을. 바로 이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선남자야 재불세존도 또한 그와 같기 때문에 허공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보면 여자에게 연고가 어디 있겠는가? 있을 수 없죠, 그죠? 세 가지 난치병과 5가지 치유할 수 있는 병. 가서봐 세상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자가 3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대성을 비방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오역제를 지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일천제이다.
참 일천재가 많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이 일천재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일천재가 내가 바로 가지 않으면 남을 못 가게 방해한 자는, 이렇게 바라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이 십륜경에 이 대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박, 십성과 시박이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글들이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영원히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업보로 인해서 불구장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그들이 공사도 태어나고, 기먹어도 태어나고, 팔병신도 태어나고, 다리병신도 태어나고, 사지같이 들린 병신도 태어나고, 온몸에 부스러운 중생도 태어나고, 그 종류가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근데 그네들이 왜 그 몸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그 몸으로 우리는 태어나야만 될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기회를. 근데 용서를 구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참여하고 용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니, 물론 부모도 거기에 하나의 일목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것은 자기가 참여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왜 그런 자식을 스스로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업연입니다. 업연. 그 자식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충실히 갚으라고 부모는 만들어진 거예요.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닌 타인이 그 죄를 또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정입니다. 동정. 얄팍한 그 동정이 바로 그 업보를 녹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말살합니다. 이게 바로 일천재입니다. 그 사람은 그 동정으로 자기는 공덕을 세우려고 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공덕도 지나치면 악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는 것을 자식에게 계속 줄 줄만 알면은 그 자식은 내주 천하 바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훌륭한 내 자식을 놔놓고 내가 바보로 키워가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놈은 부서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이게 터지는 그 아픔을 느꼈을 때 이러면 내가 다친다.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뛰어내리다가 제가 다쳐봐야
높은 데는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안 올라갈 것인데, 우리는 미리 지리짐작으로 그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그거 안 돼. 하지만 그거 하면 큰일 나. 위험해. 이게 이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불행을 받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뛰내봐야 아무 칠 안 하겠지. 왜? 당해본 일이 없이 네? 그 청길망길랑 떨어져서 그냥 뛰는 거야. 왜? 그 뛰면서 그러면 뭐라 하고 뛰겠습니까? 아니 즐거워 그래. 왜 즐겁게 그래? 맞아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순간의 즐거움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제가 피투시가 된 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공중에 나르는 그 재미만 느낀 거죠. 지금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예? 소리를 즐기죠. 그 아슬아슬한 걸 즐기죠. 우리 혜진이가 참 늦게 자전차를 배우러 댕겼지, 그제? 희자야. 우리 혜진이가 자전차 타러 다니면서 그 남친하고 어울려서 내가 그만해래, 그만 절절해 몇 번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놈은 이제 쪼개 알만하니까 재미가 있죠. 그럼 자전차를 가지고 멀리 나가가지고 온 천지자 댕긴 거예요. 절기로 댕기다가 어느 날 내리막에 달리니까 그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브레이크도 안 듣고 안 당해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즐긴 죄지, 그죠? 그 즐거움만 탁 가지고 신나게 달렸는데, 너무 브레이크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듣고, 그래, 두들 받아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 그래서 헬멧이라도 쓰고, 했기 때문에 덜 다쳤지. 그 나이다 지금 어떻겠어요? 원천적 타박상이 났었겠지, 그죠? 몸에는. 바로 이게 우리가 결긴 죄. 스님이 절기지 마라 했는데 스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절기다가 이렇게 혼이 났습니다. 혼이 하고 딱 나니까 자연차는 안 끌었구나. 그게 답인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길 때부터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마. 그냥 두고 와. 그러고 밥상 탁 차려놔놓고 밥에 뜨끈뜨끈한 거 오면 입이야. 네 말리려고 가족 순수로 그놈을 막는 것만 전념을 하고 있죠. 아니 기어오거든 땡기고 탁 들고 앉아. 탁 앉아서 집 무럭무럭 나는 밥그릇 새 밥그릇을 하나 준비해. 지 앞에. 네? 그러니까 그 밥그릇에 손이 가거든. 어야 가거라 하고 손을 쥐고 그 밥그릇에 대주란 말이야.
그러면 액 하고 울거든. 어? 그 우는 게 싫어서 이비야 했잖아. 그런데 그 하모를 울므로써 그 아이는 또 손 데리고 가면 이제 때 지가 안 가. 덕질 안 간다 이 말이야. 한 번에 단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을 거야. 응? 계속 가라가 그놈을 평생을 그렇게 가라고 앉았지. 응? 그놈이 사고를 안 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빨리 경험하고로 무엇이든지 빨리 경험하고로 만들어주라. 이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막기만 했단 말이에요. 막기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더 하고 싶은 기라. 기회를 서고 내년에 막 터집치고 매달리고 울고 난리를 치지라. 그런데 어린애가 조금 더 크고 나면은 이제 지 고집대로 해거든. 막 터집을 지기고 앙살을 부리고. 우리 경아이가 앙살 안 부리더만 왜 경아이가 앙살을 부리지? 이제 고집이 세졌지, 그죠? 앙살 부리면 그 앙살 부리는 습성을 바꿔야 돼. 우양하고 자꾸 더 부려. 탁 던져버려. 네 이제 마음대로 울고 마음대로 터집지게 마라. 할머니 이제 버리고 가거든. 탁 버리고 가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보일 때까지 터집을 지겨. 내가 딱 안 보이는 순간부터 그러면 빨딱 일어나. 그래도 숨어 뿌려야 돼. 나가면 안 돼. 완전히 질려 뿌려야 돼, 지가.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무섭대. 터집기 가서 이제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걸 알아야 다음은 안 돼 이러면은 끝이야. 어릴 때 제때 안 고치면은 영원히 못 고쳐. 우리 보성이가 고집이 세서 터지고 치면 안 가고 털러가 땅방에 돌려오는 걸 굴고 애를 먹이던 놈이 딱 한 번으로 그 악습을 끌어버리거든.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이야, 단 한 번. 모든 건. 높은 데 기 올라가거든. 다 해봐. 안 다칠 만한 데를 기 올라가거든. 탄을 내가 디비줘. 지가 디비져서 혼이하고 나야. 그 놀란 충격이 딱 영혼으로 남아서 다시 높은 데 기 올라가지 않아. 그거 안 하는 가위는 계속 올라가. 맨주기는 서랍장 빼다지 다 열어놓고 다 기 올라가. 누가 캐야지 그지? 그 나쁜 학습을 캐야지 게 부모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랑을 거꾸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성남자야 반드시 죽는 난치의 병자는
간호하는 사람이 있고 적절한 의사와 약을 얻을 수 있거나 없거나 치유되지 않는 선남자의 앞에 섰던 세 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선문, 독각, 모사리, 설법을 하건 설법을 안 하건 그들과 하여금 돌이킴을 일으키게 할 수는 도저히 없다. 가서와 병자 중에는 간호하는 사람과 적절한 의사와 약이 있으며 치유할 수가 있고 그러한 세 가지가 없을 경우에 치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선문독각은 그와 같아서 불보살로부터 법을 들을 수가 있으며 돌이킴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법을 듣지 않고는 발심할 수가 없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만나지 않고 우리는 행을 하지 않고 느껴보지 않고 우리는 깨달으라 이랍니다. 그 말이 안 맞죠? 아무리 해도 그는 막대기일 뿐인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만 깨달을 수 있다. 아까 스님이 말했듯이 어린아이가 이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어떤 두려움이 생기더라. 그 두려움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를 깨달게 돼요. 이제는 높은 데는 다시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이 뜨거운 거, 그 뜨거워, 왜, 뜨거워, 하고, 몸으로 못 느낀 그 아이는 언젠가 큰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소시에 있다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국소시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뜨거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놈이 지 눈에 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질락할 때는 푹 빠진 뿐이지요. 깊이 있는 게 없이. 몸의 균형을 실을 수 있는 그 느낌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배워야만 느끼는 겁니다. 몸으로 배워야만.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몸을 다 실어서 저기 보이는 저까지가 한계니까 잡으면 안 자빠지게 하고 갑니다. 가면 쿡 눌리면 쑥 들어가 버리죠. 그럼 푹 빠지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지가 들어갔죠? 아닙니다. 부모가 한 거예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잘못 가르침이 그 아이를 그런 불행을 빠뜨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그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르침에 길잡이가 있어야만 갈 수 있다. 돌장석을 씌워놓고 그 돌장석 보고 참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년만년을 내가 빌어도 그 돌장석 보고 아이를 놓으라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빈다고 그 돌장석이 아이를 놓습니까? 놓을 수 있어요? 어때요? 똑같은 이치예요. 내 자식 보고 아무리 부처가 되라고 내가 빌어도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계기에 길잡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연을 맺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몸으로 받아들여서 배울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이 죽는 환자가 죽어야 할 업보를 가진 환자에게 간호사나 최고의 의사과 최고의 약을 그릇댄다. 살 수 있습니까? 할수있는 싫어요. 없죠?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살으라고 매달리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선생님, 저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으면 살아있죠? 살아가네. 송장이지. 송장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이라면은 생로병사를 다 물리치고 이 4대 육신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살아있는 자리이지. 우리는 의식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서 나온 규정이지요? 십자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집착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그 기준에 잣대로 우리는 생명을 지금 연장됐다. 연장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다 빼버리고 나면은 우리 생명이 70평생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60평생으로 이제 늘어갑니다. 70평생이죠. 이 시대는 강급 시대라 그랬습니다. 100년에 한 살씩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에서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100년이면 일시이지, 그죠? 그게 지금 60세기가 지나가면은 우리는 한 살이 된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살 될 때부터 이제 우리는 정감 시대가 돼서 나이가 자꾸 불어납니다. 100년에 한 살씩, 100년에 한 살씩 자꾸 불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최대 수명이 84,0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로 그때는 전부 부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처만 사는 시대. 답은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탐진 치가 끊어지고 희노애 락이 끊어진다면 만병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희노애 락의 결과가 생로병사.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 희노애 락이 없다면 우리는 영구불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그 희노애 락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죠. 좋은 거 눈에 보이면 막 나도 모르게 눈이 디비지지, 그죠?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네? 그 순간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84,000년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희노애락은 전부 순간입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한순간 잠시 내가 하악 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빡 떨어져서 와이와야 한다는 이게 답인 거예요.
얼마나 그 희노애락을 빨리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내 얼굴 표정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이게 무변입니다. 무변. 아니? 불변이라고도 하고 무변이라고도 합니다. 가스바 병자 가운데는 간호하는 사람과 의사와 약이 있건 없건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친구는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독각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보살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열애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법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연히 성불하는 사람이 있다. 즉 자신을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두려움 때문에, 이양 때문에, 아첨하기 위해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건 목적은 서로 다르더라도 열반경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여 공경하거나 타인을 위해 설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으려고 하기보다 차라리 뭐냐? 선행을 뭐냐 하라. 그 선행을 많이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깨달음의 길을 간다. 이 이양이라는 말은 뭐고? 바로 이 이양이라는 말은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은 조건 없이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깨달음의 진리를 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행을. 네. 네.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네. 자리이타요. 네. 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네. 욕망입니다. 욕망. 그림이죠. 그 그림은 반드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도 우리에게는 있어서 아니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욕심은. 왜? 우리 70평생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다 열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해야만 오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자연의 순리는 스스로 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오는 것을 우리는 차버립니다. 그것은 차버리고,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얻으려고 지금 자꾸 집착합니다. 이게 욕심이죠. 이게 그 결과가 무슨 결과를 빚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순리를 따르라.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알린 것이 뭐냐?
너희들은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비추하려 하지 마라. 내일이 되어서, 그날이 되어서 없거든 굶어라. 그것도 네가 지어놓은 업이다. 내가 그 업을 짓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어도 반드시 전해줄 그 대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응공입니다. 응공. 열의 10호에 나오는 열의 응공 정견지 명행경 선서 세간의 무상사 교장부 현 인사불 세조서. 자, 이 10호의 공덕을 기절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걱정합니다. 네. 돌아섭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예. 그 5가지 사랑이란 첫째, 아니다. 이게 가서봐 이 대승의 대열방경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5가지 사람이 있다.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자는 열애가 아니다. 할머니 전화기. 그 5가지 사람이란 첫째, 악연과 비인과 인과 인이라고 보는 것과 의만과 삼계를 끊고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악연은 뭡니까? 나의 상입니다. 이걸 아상이라 하고, 악연은 바로 내 주장이죠. 자기 주장이 강한 자, 자기 상이 높은 자,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자, 이건 상이죠. 이름은 달라. 그러나 그 고집도 상입니다. 그리고 비인이라는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자. 그리고 여기 인이라는 이것도 역시 죄를 많이 지은 자. 의만, 이 의만, 삼결, 이 의만과 삼결은 결속이죠. 나의 생각이 많고, 나의 의망은 나의 생각, 망념을 많이 일으키는 그를 의망이란다. 이 생각이 많거나 또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인연을 맺어놓은 결속, 3가지 결속이죠. 삼결. 이것을 이 삼결은 뭡니까? 탐, 진, 치죠. 이것이 결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일으키면 3개가 한꺼번에 묶여버립니다. 나는 화를 냈다. 이 분노의 속에는 바로 자기의 감정, 그 감정이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결은 하나를 버려서 다 끊어지는 거 아니죠? 즉 우리는 바보 천치가 되지 않으면 이 삼결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바로 결속입니다. 결속. 그 아는 것을 먼저 버려야만 그 사람과 내가 결속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물으면 내가 아는 걸 물어도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뭘 압니까? 많이 아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팍 기울러가지고 그거 아니거든? 요거거든? 그러면 그 말은 중독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대화도 끊어져 버립니다. 무서운 의미죠. 신구이가 바로 이 삼결입니다. 이 무서운 세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고 즐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씩 나도 모르게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끊으려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더 집착하고 더 집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도라이가 되거든요. 이상자. 이 이상자가 안 되면은 뭐가 치매가 돼요. 치매가.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은 치매가 될 것 같죠.